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탈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것은 보통 목숨을 건 탈출이라 하면 단순하게 어떤 자유를 향한 탈출일 것입니다. 나를 어디 감옥에 가두고 나를 어떤 무슨 노역장에 가둬놓고 나를 어디 특정한 곳에 감금하고 나를 억지로 노예 삼고 종 삼으려는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처럼 일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에 의한 것이었죠.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면 노예로 팔려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얻고요,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서 또 심지어는 나중에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CEO 같은 전문 CEO와 같은 그런 일로 지금 야곱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자유를 향한 탈출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가 바라보고 탈출을 했는가? 무엇을 향하여 탈출했는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무조건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어떤 자리나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목표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과거에 그가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하죠. 도망할 때에 그가 그날 밤 도망하여 그날 밤 길에서 잠을 자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단순하게 자기 처갓집에서 아니면 자기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늘 계획하고 마음속에 자기가 가야만 하겠다고 했던 그 길,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서원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곳을 성전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것을 바라만 봤지 실제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지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 옛날 공산치하에서 탈출했다는 그런 도망은 정말 자유를 위한 것이었죠. 강을 수영해서 건넌 사람도 있어요. 이만갑 그거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을 거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 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정말 자유를 위한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자유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갈급이 그 안에서 커져서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답답해 죽겠다. 영적으로 숨 막혀 죽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그냥 여기 외삼촌의 집에 있는 거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든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누가 교회를 가라 마라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 마음껏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갔지만 군대에서 교회를 가려면 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상관의 지시도 없이 누구 말 없이 그냥 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상관들에게 저 예배당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관들은 까탈해서 거기 왜 가려고 하느냐? 못 간다. 그렇게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전에 가졌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마음껏 했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그렇죠? 저기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사 먹는다. 이것도 편하게 군대 가면 못해요. 시간이 돼야 또 돈이 좀 있어야 이렇게 또 가서 이제 자유시간이니까 나가서 그렇게 해라. 허용해 줘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옛날에 마음껏 짜장면 먹는 게 좋은 거였구나. 초코파이 먹는 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 그렇게 평소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교회를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밑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외삼촌의 집에 와서는 자기 마음껏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만 영적으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신약에는 하나님이 계신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막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질 때는 성전이 있었고 아니면 땅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성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또 베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 야곱은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탈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든지 자기 재산을 빼앗길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자였고 아내가 여러 명, 자식도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 이상의 영적인 어떤 만족함,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서 돌아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 야곱이 이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죠. 도망하려면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형에게서 아버지를 떠난 그 장면이 있죠. 그때 도망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도망가려면 다 포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그냥 너네는 처갓집에 살아라. 나 혼자 가겠다. 홀로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것들 다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재산이나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자기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몸 혼자만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요. 성도들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그렇죠? 이거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믿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마음에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닿으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 바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나 그 모든 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서 보여주고 만나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만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물론 거기서 친구 모아놓고 야 우리 예배하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직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행동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양떼 소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들을 돌보면서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그거는 다 쓰레기야, 버릴 거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몸만 혈혈단신 교회 앞에 딱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것,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것, 그렇죠? 또 양떼 소떼가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화목제를 요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감춰놓고 예배당 올 때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 왔다가 이제 가서 그것들을 또 하나님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못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우리 가정을 위해 쓰든지 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쓰든지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좋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것을 따로 감춰놓고 나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그거를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이거 다 쓰레기야 그러지 않아. 다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가는데요. 야곱이 왜 도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 예의를 갖추고
송별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포나 풀고 우리 헤어지자. 자기 아버지에게, 레아와 라헬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외삼촌에게, 또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들과 그 사촌들이 있고 그 형제들이 쭉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야곱이 도망하잖아요. 왜 도망했을까?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라반이 도망했다고 책망을 해요. 야, 우리 인사도 하고 우리 아들, 딸, 우리 딸들, 그 다음에 손주들 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야지, 너 집에 그냥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라반의 책망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야곱은 그 라반을 잘 알고 있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그를 그냥 보낼 리 없습니다. 마치 황금을 낳는 거위와 같아요. 누구는요? 야곱은 그래요. 야곱은 일을 잘하잖아요. 자기 집안 재산을 그냥 막 불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히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내 딸도 두고 가고, 그쵸? 내 손자도 두고 가고, 너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야? 다 두고 가고 너만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서 허락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걸림돌인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어제 자기 아내들을 설득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를 설득할 때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데 니네 아빠는 그러잖아. 딸도 팔아먹는 나쁜 아빠잖아. 나 어때? 괜찮지? 나는 너희들에게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누구를 자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에 야곱에게 자기를 자랑했다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 자랑했다면 어떻게 해요? 야같잖아요, 야곱이. 야, 우리 아빠나 너나 뭐 내내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그러지 않고,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잘 됐냐? 야, 그러니까 너희 교회 가야 돼. 그래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는데 내가 교회 가도 뭐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라. 어제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해요. 야곱은 그렇게 영광의 탈출을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죠. 그리고 지금 야곱의 아내들과 또 그 손주들과 양떼 소떼만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하에 여러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소떼와 양떼를 한두 명이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소는 누가 키우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마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따랐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영광의 탈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강들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고요. 길르앗에서는 야복강가를 건너서,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싸워서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삭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러잖아요. 아까 예로 들었던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 동안 거기를 가게 되냐면 열흘길, 아마 4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하란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가 400km인데 400km면 여기 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데, 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길이 잘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흘길을 갔다고 대충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3일 동안 야곱이 자기 조카가 도망갔다는 걸 몰라요. 그랬다가 이제 알고 열받아서 추격을 하는데요. 며칠을 추격했다 그랬냐면 7일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흘 길을 지금 가나안 땅 거의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한 열흘 길을 간 거예요. 열흘 길 동안 아주 열심히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그와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해주겠지, 이기게 해주겠지 그러지 않아요. 죄라는 녀석은, 이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광의 탈출을 아주 그냥 급박한 마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고 빨리 도망가게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서 한번 걸리긴 했지만 물론 열심히 도망가는데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길 가다가 다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노예 삼을 거 아니에요? 라만이 가서 다시 식구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오는 일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야. 가정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만나시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갑자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늘 영적인 탈출, 하나님의 첫사랑을 향한 그 야곱의 탈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때로는 어떤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해 나가는 영적인 탈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옛사람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의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육신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나 아니면 외삼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하는 그러한 탈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를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 하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열흘 길이라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기에 탈출할 때 움직임이 번잡하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환경들, 사단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피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힘써 탈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떼 양떼를 잡아서 먹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